자, 오늘은 통성경 24번째 24과 역대기 재건 세대 선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가지 내용으로 볼 텐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열왕기 상하가 첫 번째 선물이고, 역대기 상하가 두 번째 선물이고, 역대기는 1장부터 9장까지 역대기 족보가 나와 있는데, 이 족보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9장부터 역대기 나머지 9장 10장부터 역대기 10장부터 나머지 역대기 상의 내용은 다윗의 이야기이고, 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고요. 역대기 하는 솔로몬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이야기를 주 흐름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5가지 주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으로 외우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 백성에게 열왕기 상하를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재건 세대에게 역대 상하를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미래를 약속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오늘 이 2가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전체 내용의 요약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내용을 계속 제가 반복해서 우리 교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빈손으로 포로에 보낸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선물을 마련해 주셔서 그 선물을 들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게 하셨는데, 그 선물이 열왕기 상하라는 겁니다. 열왕기 상하가 바벨론 포로 70년으로 들어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그 이야기이고요. 왜 열왕기 상하를 선물로 주셨는가? 그거는 열왕기 상하의 주제가 뭐냐, 내용이 뭐냐,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난 500년, 왕정 500년 동안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의 주제는 왕정 5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통해서 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되었는가를 깨달으라는 거죠. 이게 열왕기 상하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우리 조상의 역사도 아니고 왜 굳이 남의 나라, 남의 왕조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냐, 이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건데, 그 핵심이 뭐냐면 이 왕정 500년 동안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분명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그러니까 왕정은 2가지 길이에요. 다윗의 길로 갔던 왕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왕들.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가면 그들이 복을 받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그들이 이제 화를 당하게 되고, 근데 결국 그 모든
결국 이제 이 모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의 결론은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열왕기 상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이제 앞으로 다시 읽게 되면 그 관점 안에서 여러분 보게 되면 조금 더 선명하게 그 말씀이 보일 것이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거기에서 귀국하는 재건 세대들,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돼서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역사인데 열왕기 상하의 역사의 초점은 무슨 잘못을 했느냐예요.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느냐가 초점이에요. 근데 역대기 상하의 똑같은 역사인데 물론 역대기 상하는 남유다 역사를 만을 다룹니다. 남유다 역사만을, 남유다 500년 역사를 다루고 열왕기 상하는 북왕조와 남왕조 500년 역사를 똑같이 다뤄요. 이 역대기 상하의 그런 내용은 뭐냐면 귀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건데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끝난 그들에게 그 70년 동안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반성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무너졌던 제사장 나라의 꿈을 다시 세우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로 역대기 상하를 선물로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통으로서 1번의 내용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을 4가지 선물을 여러분 주시는데요. 역사에 대한 선물을 주시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모세 오경을 선물로 주시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모세 오경을 선물로 주셔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잘 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내용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의 삶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게 모세 오경이에요. 그거를 선물로 주시고 가나안 입성하게 하시는 거죠. 가나안 입성 전에 이제 모세 오경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을 앞두고는 열왕기 상하를 주셔서 남유다의 역사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다시 공부해라. 그걸 통해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라. 이렇게 주신 것이고 또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재건 세대들에게는 역대기 상하를 선물로 주시면서 포로 이전까지 남유다 역사를 다시 공부를 하고 그걸 통하여 다윗 시대 같은 제사장 나라를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선물을 구약과 더불어 신약 27권, 그러니까 성경 전체 66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뭐 하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성경을 선물로 주신 거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통으로 읽는 센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기 말미와 에스라 서두가 비슷한 내용으로 연결된 점으로 미루어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한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로부터 마지막 남유다 왕 시드기야까지의 이야기로 특별히 남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풍요롭고 안정적이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더불어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우선 70여 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 자존감이 무너진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올바르게 수행될 때 큰 복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역대기의 메시지가 뭐냐, 역대기 전체, 역대기 상하의 주요 메시지가 뭐냐,
주요 등장인물은 4명이다. 다윗과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가 주요 4명의 등장인물. 그러니까 역대기에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이 4명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이 4명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역대기 상하에서는. 자, 그리고 역대기 상하의 목적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역대기 상하에 담겨.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에는 여러분 다윗의 범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열왕기 상하는 다윗의 허물과 실패와 실수와 죄들을 상세하게 낱낱이 고발하지만 역대기는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기 상하는 위로와 희망을 주는 목적으로 기록된 역사책이기 때문에 다윗의 허물과, 왜냐하면 다윗 왕가가 다윗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에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받은 복을 중심으로 쓰기 때문에 다윗의 허물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지필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죠. 그리고 역대기 상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그 역대기 보시면서. 왜냐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올바르게 수행될 때 성전이 올바르게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게 역대기 상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역대기 상하가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통으로 있는 센스 지금 이 부분들은 역대기 상하가 기록된 목적이 뭐냐를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역대기 상하의 기반이 있습니다. 기반. 무엇을 기반으로 역대기 상하를 썼느냐? 그게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경영을 기반으로 역대기 상하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레위기에 있는 이 3가지 골격,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복을 받고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3단계에 걸친 징계를 당한다. 1단계는 흉년이 오고 2단계는 수탈을 당하고 3단계는 포로로 끌려간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징계를 기쁘게 받고 형벌을 받으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는 요 3가지가 레위기의 골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를 우리가 단지 제사법, 절기, 명절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으로만 읽으면 그 레위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골격은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레위기를 기반으로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핵심이 제사장 나라, 신약은 핵심이 하나님 나라. 딱 보시면 돼요. 구약의 내용이 뭐냐?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경영으로 이루어진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 실패했거든요. 예. 그리고 신약은 그 제사장 나라가 사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 모형의 실체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온 거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경영되는지를 예수님의 생애와 사도들의 그 선교, 전도, 복음 증거의 일을 통하여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의 골격이 뭐냐면 레위기의 레위기 골격이죠. 그 골격이 제사죠, 그죠? 제물되는 제물중 그 제물은 사실 다 모형이잖아요.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하고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 실제가 왔고 그가 제물되어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들으심으로 이제 제사장 나라가 성취가 되고 그 기반 위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것, 이게 신약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제사 경영을 기반으로 특별히 레위기가 기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레위기를 좀 살펴보면 좀 더 정확하게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물 11개 상하를 좀, 우리 11개 상하 지나왔지만 반복하는 의미고, 제가 이거 이번에 오늘 끝나고는 여러분 안에 오늘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딱 도장 찍히듯 딱 찍히게 될 거예요. 반복해서 교재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 11개 상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 바벨론 포로 70년을 시작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11개 상하입니다. 즉 11개 상하의 역사를 읽고 다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를 경영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될 이 왕들이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 징계, 왜냐하면 레위기의 3단계 징계가 그대로 실현되는 거니까, 마지막 징계, 포로로 잡혀가는, 그거를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북 왕조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경영을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길로 가느냐 흥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망하고, 요 내용이 11개 상하의 내용이에요. 이거를 읽고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1단계 때 회개 안 하고 2단계 때 더 완고해지고 결국 3단계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에서 약속한 대로 우리는 징계를 받아 포로 잡혀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11개 상하를 첫 번째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이제 역대기 상하죠. 역대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대기 상하를 읽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역대기 상하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또 반복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으로 들어갈 때는 11개 상하를 선물로 주셨어요. 11개 상하의 내용은 남북 왕조 500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나올 때는 역대기 상하를 선물로 주셨어요. 역대기 상하의 내용은 남왕국의 역사 500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기 상하의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째,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역대기 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거기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유월절을 지킴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이 세 가지 주제가 역대기에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이 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전 건축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성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려면 구약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의 그림들이, 특별히 이제 그 에스겔이 이제 나오면서 에스겔의 편지를 갖고 나오잖아요. 성전 조감들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 성전 조감도, 이 성전 조감도가 구약 전체 이야기가 하나에 담겨 있고 신약 전체 이야기가 담겨 있고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이 성전 조감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성전 조감도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몸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뭘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게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걸 기뻐하세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걸 기뻐하시죠.
어떻습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선물 줄 때가 좋아요? 자식이 잘 될 때가 좋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걸 제일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가장 잘 되는 방법이 뭐냐? 그 길이 뭐냐?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포인트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기 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 신앙이에요. 6월이 단순히 절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6월 절기는 십자가 참 6월절에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6월절을 지킬 때 6월절을 지키는 날짜를 바꾸시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을 돌아가기 전에 6월절 날짜 하루 전에 6월절을 지키세요. 왜냐하면 이제 구약의 6월절은 폐기되기 때문에 참 6월절이신 어린 양이 오셨기 때문에 참 6월절 날짜를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뭐 너희들 6월절 왜 안 지키냐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한 소리인 거예요. 자, 그 6월절 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의 구속의 은혜, 그 구속의 능력과 생명과 그 안에 있는 소망, 이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늘 지킬 때 우리가 6월절을 늘 지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계속 먹고 마심으로 그 생명을 취하며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성전이고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게 역대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역대기 족보예요. 족보가 창세기 족보, 창세기 1장의 족보, 창세기 9장부터 10장의 족보, 뭐 족보 계속 나오잖아요. 우린 족보 나오면 이제 대충 읽죠? 그렇죠? 여러분, 느헤미야 이번 통독하는데 몇 명 할 때 다 그냥 대충 넘어가시지 혹시 않으셨나요? 네. 근데 여러분, 족보는 뭐냐면, 족보의 핵심은 뭐냐면, 족보의 핵심이에요. 족보가 나올 때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홍수의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약속의 언약을 성취했다는 것이 창세기 9장 후반절에 나오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 10장의 족보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족보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을 받아 물로 다 쓸려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약속, 그 언약을 성취하셨네, 지키셨네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이 모든 족보가 뭐냐면 바벨론 포로 70년 심판받아 다 끌려갔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나오면서 그 족보를 쭉 기록하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정확하게 지킨 거예요. 다 포로를 끌려가 다 심판받고 죽고 멸망하고 끝나고 사라지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70년의 심판 아닙니까? 심판을 당했는데 없어져야 될 것들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이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족보예요. 족보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족보를 거짓으로 기록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내용들은 잘 몰라. 그런데 우리는 족보를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족보를 정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는 속일 수가 없어요. 거짓으로 꾸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살고 나왔는데 우리가 멸망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정확하게 완전히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이 족보를 읽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떨까? 네? 마음이 어떨까? 그러니까 족보를 보는 시각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우리는 사실 남의 나라 족보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감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조금 그런 시각에서 이 족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지키면 반드시 복이 있다. 역대상 17장 12절에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정확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성취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 그러면 복은 천대까지 주지만 악은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여로보암, 오므리, 예후 왕조들. 하나님이 정확하게 3, 4대 안에 다 끝내버리시잖아요. 복은 1000대까지 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족보를 좀 자세히 더 보면 역대기 족보는요, 역대기상 1장 1절부터 족보가 9장까지 나오는데 창세기 1장부터 다윗 가문의 족보까지 나오고 다윗 왕조의 역사가 10장부터, 즉 11장부터 10장에 사울의 이야기, 사울의 죽음을 잠깐 거론하고 11장부터 다윗 왕조의 역사가 쭉 기술되는 게 역대기의 전체 윤곽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창세기 1장부터 다윗 가문까지 족보, 그리고 사울의 죽음, 11장부터 다윗의 이야기, 이렇게 된 거예요. 딱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머릿속에? 마태복음의 족보는 창세기 12장부터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창세기 12장부터 예수님 전까지의 1500년의 족보가 기록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기록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딱 윤곽하시면 족보가 좀 비교가 되시는. 그러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요, 역대기 족보를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냥 쓴 게 아니고. 이 족보의 의미는 제가 다시 뒤에 가서 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기 속에는 다윗의 이야기죠.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나오고, 역대기상 10장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40년 통치는 생략하고 사울의 죽음 이야기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마지막 29장인가요? 마지막 장까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의 등장, 다윗의 행적, 다윗의 죽음까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의 많은 업적 가운데 역대기 상은 마지막에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다윗의 모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상의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이야기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대기 하는 누구의, 제가 남은 세 명의 주인공,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가 세 명의 많은 왕들이 나오지만 결국 이 세 명이 주인공인 거예요. 이 세 명을 말하기 위한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실행하는 자로,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회복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자로 등장을 하게 되죠. 요 네 명의 사람들이 역대기의 주인공인데,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요 네 명의 사람들은 제사장 나라에 굉장히 높은 충성도를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에 있어서 이 왕들의 이야기, 특별히 이 네 명의 왕의 이야기는요, 이 왕들은 왕으로서의 통치보다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통치를 우선시했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라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복을 주고 그들의 재미견에 나가가 부강하고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제사장 나라의 세 가지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가 5가지 제사입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요 소제. 5가지 제사, 그리고 절기, 그리고 명절. 요 세 가지가 하나님 제사장 나라 통치의 주요 내용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제사와 절기와 명절을 잘 지켰을 때 이게 제사장 나라의 높은 충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잘한 그런 왕들로 기억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하는 이제 솔로몬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내용인데,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전을 건축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 산, 그리고 다윗 때 그가 인구조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당하고 회개하여 제사를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마당이 모리아산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전이 건축되는 장소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다 제사가 드려졌던, 죽음의 제사가 드려졌던 곳입니다. 자, 그렇게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 출애굽기 성막 봉헌식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역대하 7장 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앞에. 자,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성막이 세워지는 것, 성전이 세워지는 것,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여러분이 무슨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어디 뭐 상 받고 뭐 메달 따고 뭐 재벌 되고 뭐 교회 수십 개 수천 개 짓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 온전하게 지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중심의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 출세해야 되고, 나 뭐 대학 잘 가야 되고, 뭐 성공해야 되고, 뭐 부자 돼야 되고, 내가 부자가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거는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다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지. 하나님 그거 들으면 웃어요. 내 영광은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줬잖아.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고 성전이 건축되고 너희 몸이 하나님이 영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이라는 거야.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이들은 이제 기록된 유월절, 하나님이 말씀은 유월절을 잘 지키는, 그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 유월절을 잘 지키는 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 복구와 유월절 회복을 통해서 우상 숭배로 만연했던 남유다를 개혁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웠던 왕입니다. 특히 이 히스기야는 비록 소수이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초대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함께 지키도록 초청한 왕이고요.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기반으로 개혁을 단행하고 모세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킨 왕입니다. 그래서 역대 기자는 특별히 요시야의 유월절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보시면 역대하 30장 1절에 히스기야의 유월절 기록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게 전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신앙 위에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자. 그게 개혁입니다. 뭐가 개혁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개혁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위에 세워지는 삶이에요. 그게 개혁이에요. 여러분 율법과 도덕과 윤리로 여러분의 삶을 개혁하려고 하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구속의 은혜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때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막 뜯어고치려고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갈등만 일어나고 관계만 악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이 좀 이 말씀 안에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는 역대하 35장 18, 19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의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렇게 4명의 사람들이 역대기 상하의 주인공이다.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하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유월절을 회복하고 특별히 요시야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유월절을 치게 하고 요시야는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온 유다의 이스라엘 무리들과 주민과 함께 그러니까 훨씬 더 그 규모가 커진 거죠. 요시야에 와서는. 자, 제가 지난주에 예레미야의 우산이라고 해서 다니엘부터 느헤미야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예레미야 우산 안에는 다니엘부터 말라기까지 들어있습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가죠. 2차 포로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근데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의 손에 2가지가 들려 있었는데 하나는 예레미야의 편지가 들려 있습니다. 예레미야 편지의 내용은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70년 포로의 4가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4가지 영적 의미.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첫 번째 포로 70년은 징계 70년이다. 두 번째 포로 70년은 교육 70년이다. 징계만 받는 게 아니에요. 교육도 받는 거예요. 포로 70년은 세 번째 안식 70년이다. 안식하는 거예요. 징계만 받는 게 아니고 교육만 받는 게 아니고 안식하는 거예요. 네 번째 제국의 수명이 70년이다. 요 4가지 내용을 담은 예레미야 편지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그리고 그의 한 손에는 열왕기 상하가 들려 있는 거죠. 50년 남북 왕조의 역사를 통해서 이 왕조가 왜 망했는가를 기록한 열왕기 상하를 들고 들어가서 우리가 이 포로 치면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는 거지 하나님이 바벨론 신보다 약해서 폐해 잡혀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편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스룹바벨이 이제 나올 때 그의 손 안에도 똑같이 그의 오른손에는 에스겔의 편지 성전 조감도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뭐가? 역대기 상하가 그 손에 들려서 남루다 역사를 다시 공부하라는 거죠. 그 역사의 내용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50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셨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던 왕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계속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역대기 상하를 손에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까지. 느헤미야, 말라기는 같은 시대예요. 성경의 순서가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말라기는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우산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성경이 좀 더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오시죠?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 자, 바벨론으로 들어갈 때 에스겔 2차 포로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그의 오른손에는 예레미야 편지 70년의 4가지 의미가 담긴 편지 오른손엔 왼손엔 열왕기서가 50년 500년 남북 왕조의 역사 왜 망했는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 자,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 마치고 나와서 어디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는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1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잖아요.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입니다.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인도하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스룹바벨 오른손엔 에스겔의 편지, 다시 지을 성전의 조감도,
성전의 조감도가 그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론 성전의 조감도는 스룹바벨 성전의 설계도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예. 성전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담겨 넣어 있는 그 조감도죠. 그러니까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왼손엔 역대기 상하, 역대기서를 들고 남자의 역사 공부를 다시 해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잘 지키면 복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시 성취하실 것이다. 그 내용이 이제 역대기 1장 9장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리하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귀환하는 이제 그들은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었어요. 포로 70년을 통해서 극상품 무화과 열매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나 돌아오는 게 아니고. 네. 그 돌아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역대기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사서를 선물로 주시는 것은 그 귀한 공동체에게 미래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의 선물이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지나간 우리의 성경 스토리의 역사,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미래를 담고 있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미래를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 잘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미래를 선물로 잘 받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 여러분 이게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성경책, 경전 우리가 읽어야 돼, 알아야 돼.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시선이 아니고 이 성경은 우리의 지나온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사실 그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이 선물을 잘 받으면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된 미래를 선물로 잘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고 성경을 읽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특별히 오늘 신약시대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 이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를 따라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과 세계와 민족을 통치하고 계신다. 근데 그게 신비여서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한다라고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죠. 왕은 그것을 깨달아서 해석해 주는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신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 자신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오늘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통치의 신비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 노릇 잘하는 거예요. 이름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기도 제목